잘들 지내셨어요? 네. 한 주를 쉬었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그참 한 달 반 정도 함께 공부를 하면서 정이 많이 들었던가 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새 출발 법회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법회를 시도해보자 라고 계획을 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 새 출발 법회가 무엇일까 하는 이야기 좀 말씀 나눠보기로 하고요. 지금 우리 법회 시작하기 전에 이제 어머님들께서 종교의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건가 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좀 나누셨는데, 제가 사실은 요즘 다른 종교 간에 어떠한 관계를 설정해야 할까? 불교 신자인 나는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을 어떤 눈으로 보아야 할까? 이런 부분에 관심이 좀 많이 있어요. 그 얘기 우리 좀 잠깐 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마음특강 공부를 하면서 많이 표면에 내세웠던 것이 두 가지 산을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의 산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죠. 사람들은 하나의 산을 이쪽에서 오르든 이쪽에서 오르든 중간에서 오르든 꼭대기 가면 다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불교 공부를 하든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 힌두교 어떠한 공부를 하든 다 끝에 가면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랬을 때 과연 부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하셨을까? 라고 할 때 우리가 한 가지 보았던 거죠. 부처님을 제외한 트셨어요? 네. 네. 부처님을 제외한 모든 스승들은 나라고 하는 존재를 설정하고 그 존재가 몸과 함께 살아가는 마음이 몸 죽으면 따라서 소멸하는 거요. 이렇게 단멸론적으로 나를 설정하든,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있어서 세상을 창조하고 나도 창조하고, 그리고는 당신의 몸을 피조물 숫자대로 나누어 가지고 모든 존재 안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모든 존재 안에는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의 분신인, 달리 말하면 신 자체의 특성을 가지는 아트만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존재가 들어있다. 모든 존재 안에는 본질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힌두교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설명하죠. 그리고는 그 내가 어떻게 산을 오르든지 결국은 산꼭대기에 가서 해탈해야 하겠다. 일체의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하겠다. 이러한 공부가 모든 공부의 공통점이라고 봐야겠죠. 사실은 부처님도 출가해서 부처를 이루기 전까지는 마찬가지 이런 아라는 산을 올랐죠. 그 산 꼭대기에 갔을 때 부처님께서는 다시 고민을 했죠. 이러한 꼭대기에 와봐도 이 정상이라고 하는 자리가 결국은 이러한 삶 자체로서의 참 크고 긴 행복을 주기는 하지만 결국은 언젠가는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하는, 그래서 다시 태어남으로 이끄는 그러한 과정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것은 내가 태어나지 않고 태어났기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 이러한 근본적인 삶의 괴로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는 출가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다. 이래가지고 떠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냐 하면, 처음에는 삼매수행을 하셨죠. 그래서 그러니까 알라라칼라마라고 하는 스승에게서 무소유처라고 하는
무색계의 꼭대기에서 두 번째에 해당하는 높은 성취를 이루죠. 그러나 거기에서도 이러한 경지는 결코 나의 삶을 완성으로 이끌지 못한다라는 것 때문에 떠난 거고요. 그 다음에는 우타파 라마푸타라고 하는 또 다른 스승에게서 이제 무색계의 끝, 중생세간의 꼭대기까지를 성취를 하죠.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부처님은 역시 이 자리 또한 다시 태어남에 이바지하는 그 과정에 있지 나의 삶의 완성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거기까지도 떠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부처님 그 다음에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6년간 고행을 한다. 이런 고행의 과정을 거치죠. 그 고행에서도 이전에 있었던 어떤 고행자보다도 미래에 있을 어떤 고행자보다도 지금 같은 시대에 있는 어떤 고행자보다도 내가 더 혹독한 고행을 했다. 그런데도 나는 깨닫지 못했다. 삶을 완성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이것은 나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고행이라고 하는 이 길이 깨달음으로 가는 바른 길이 아니기 때문이다. 부처님 결국 그렇게 판단해서 고행까지도 버리고 떠나죠. 그때 하시는 말씀이 깨달음으로 이끄는 바른 길은 무엇일까? 그리고는 보리수 밑에 앉잖아요. 보리수 밑에 앉아가지고 부처님 어떤 일을 하나요? 이제 이 아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설정하고는 존재로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도 완성될 수 없다. 왜냐하면은 나라는 존재에 내재한 문제가 있다. 내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내포한 가운데 어떠한 시도를 해도 이것으로서는 삶의 완성에 도달하지 못한다. 이런 자각을 하지요. 그리고 이때부터 부처님은 사실은 전혀 다른 산, 무아의 산이라는 부처님 이전에는 누구도 올라보지 못한 전혀 다른 산을 오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은 어디로 어떤 길을 가든지 결국은 꼭대기 가면 다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를 믿든지 거기에 차이를 말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부처님은 똑같은 산을 오른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산, 무아의 산을 2차적으로 올랐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아의 산이라는 공통된 산으로 올랐을 때는 그 꼭대기에서 만난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인정하더라도 이제 무아의 산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산으로 올랐다 하면 이 산의 꼭대기에 오른 사람하고 이 산의 꼭대기에 오른 사람들이 만날 것이냐? 만나지 못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주제를 놓고 우리가 두 가지를 요점적으로 뽑아봤던 것이 이게 아의 산, 무아의 산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 이 아라고 하는 것, 즉 나는 누굴까? 이런 부분 알아봤었죠. 그러니까 이 아의 산, 무아의 산이 구분될 때 나는 무엇이길래 나를 전제한 나로서 오르는 산과 나 없음의 산이 구분될까? 요거 보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이러한 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나의 내재한 문제는 무엇일까? 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사실이라는 이야기를 알아보았죠. 그래서 뭐 사실 이러면은 무상고 무아부정이라고 하는 것이 뭐 부처님에 의해서 알려주는 존재의 실상 이런 거죠. 여기에 비해서 사실은 사람들은 무아인 줄 모르고
무아에 대해서 아라고 오해를 하죠. 그러니까 존재라는 것을 본질적인 나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거 나라고 하는 착각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상, 락, 정,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죠. 요거 그래서 사실에 대한 오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였죠. 그리고는 요 아의산, 무아의산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말하기를 아의산을 오른다는 것은 사실 아닌 것으로, 그죠? 사실 아닌 것으로 나라고 하는 사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풀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무아의산이라는 것은 사실로서 사실의 문제를 풀고자 하니까 풀어지는 것이다. 요거를 이제 불교와 불교 아닌 다른 종교와의 근본적인 차이점으로 우리가 설명을 했죠. 무상고, 무아부정이라고 하는 요 사실에 입각함.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한마디 좀 더 하자면은 이런 문제는 나왔죠. 그렇다면 무상고, 무아부정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 사실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 불교적으로 진리를 깨달은 것일까? 이것이 삶의 완성일까? 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깨달음의 상태가 괴로움이다 라고 하면 부처님 가르침이 완전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괴로움이지만, 그러나 존재에 내재한 이런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자, 괴롭지 않은 상태를 만들자 라고 하고, 이 괴로움이라는 것은 무상 때문에 생겨나는 거니까 이 무상을 상으로, 이때 요 상은 100% 무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지난 공부 과정을 통해서 보았죠. 그래서 상, 락, 무아라고 하는 사실의 문제를 극복한 하나의 상태를 부처님이 실현하는 거죠. 요거 상락무아라고 불리는 요걸 뭐라 하죠? 열반, 이렇게 불렀죠.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부처님이 사실의 문제를 극복하고 실현한 것으로의 한 가지 열반이라는 것이 있고, 열반 한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 이게 물질적인 게 됐든 물질 아닌 것이 됐든 어떠한 것이든지 존재한다라는 것은 무상고 무아부정이라고 하는 특성을 갖는다. 존재하는 것은 상랑무아의 열반 한 가지와 그거를 제외한 모든 것을 무상고 무아부정이다. 그리고 요거를 행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죠. 요거 산스크리트어로, 빨리어로 상카라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존재는 존재한다는 것은 열반과 상카라 두 가지가 있고, 요거 두 개를 합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법이라고 한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마음특강 통해서 공부했죠. 얘기하는 김에 조금 더 하자면, 요 이야기가 정리되면 우리가 그 삼법인이라고 해서 아는 게 있죠. 삼법인 하면 뭐죠? 삼법인 이러면은 법의 도장을 찍었다, 이런 이야기죠. 표현하자면 누군가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이 부처님 가르침에 합당한가 아닌가, 요거 확인하려면 법의 도장을 찍어 놓았다, 이것이야말로 가르침이요 라고 꽝 도장을 찍어 놓은 세 가지 삼법인이라는 것에 견주어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되죠. 삼법인의 가르침에 부합하는 이야기를 누가 했다 하면 그것은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삼법인에 어긋나는 이야기를 누가 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부처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럴 때에 이제 삼법인 어떻게 나오나요? 삿배상카라 아니짜라고 해서 재행 무상. 자, 여기서 이런 무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실상, 사실이죠.
어떠한 것이든 본질적인 거, 조건에 영향받지 않고 꾸준히 나가는 거 없다라는 얘기죠. 어떤 것이든 다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기 때문에 조건이 달라지면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는 거. 그거를 무상이란 말로 하죠. 그리고는 재행, 모든 행은 무상하다 이랬거든요. 이때 이 행이라는 게 뭔가요?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서 열반 하나만 제외하면, 열반 뺀 나머지는 하여간 모두 행, 상카라라고 하는 거고, 그것은 무상하다라는 특성을 갖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가 보통은 일체계고라고 말을 하지만 요거 일체라는 번역 타당하지 않다라는 거 지적해 드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재행, 삽배 상카라 계고 어떻게 쓰더라? 나는 이 개자가 항상 이 다개자가 헷갈려요. 요렇게 쓰는 거죠. 쓸 때마다 헷갈려. 재행계고 역시 열반 한 가지를 제외한 모든 것은 괴로움이다. 여기서 괴로움이라는 거 뭐죠? 불만족 이런 이야기죠. 존재하는 모든 것은 조건 지어진 건데 이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서너 개쯤 이렇게 관계한다 이러면은 내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제어해가지고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 조건이 내 맘대로 제어되면 결과가 내 맘대로 생겨나죠. 그러니까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 텐데 사실은 우리 삶이라는 것은 너무 많은 조건의 개입에 있기 때문에 조건이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과로 생겨나는 것도 불만족스러운 결과가 생겨납니다. 괴로움, 그런 의미죠. 불만족. 그리고 이어서 이제 제법무아. 무아라고 하는 요거는 이거 뭐 그냥 단순하게 내가 없습니다. 해피 스님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요 나는 누구냐를 보겠지만 현실적으로 해피 스님이라는 나는 존재하죠. 그러나 이 내가 본질적인 존재. 뭐 사실 이제 불교하고 이 대응하는 종교가 사실은 힌두교죠. 힌두교에서는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라는 존재가 있어서 세상을 창조하고는 그 모든 피조물 안으로 자기가 분신이 되어서 들어갔다 라고 할 때 그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의 분신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아트만, 산스크리트어로 아트만이고 빨리어로 아딴 이러는데 요 말을 중국 사람들이 아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무아라고 말할 때 요 아는 해피스님 이 내가 아니고 해피스님이 본래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의 분신이요. 요렇게 말하는 그런 그 아트만 신의 분신 그거 없어. 부처님 이 말하는 거는요. 이 세상이 창조된 세상 아니야. 세상도 창조된 거 아니고 나라고 하는 존재도 창조된 존재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무아라는 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법 무아라고 하는 거. 이건 이제 요 법이죠. 제법은 뭐예요? 행이라고 하는 무상고 무아 부정인 모든 것에 이제 부처님이 삶의 문제를 극복해서 실현한 상랑 무아라고 하는 열반까지를 포함한 사실은 요게 이제 그 일체계고라고 말하는 일체는 제법무아에 적용되는 말이죠. 그래서 재행무상, 재행계고, 제법무아라고 하는 무상고무아라는 요 세 가지를 삼법인 또는 삼특상이라고도 말을 하죠. 하여간 요 법의 도장이다라고 하는 의미,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과의 대화 가운데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지 라고
주장하는, 그러니까 많은 주장을 만나게 되죠. 그랬을 때, 이 말씀이 정말로 부처님 가르침에 합당한가 아닌가 하는 부분은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존재론적인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접근해서 과연 이분이 말하는 것은 무상고무아라고 하는 이 법의 도장에 합당하게 말하는가 아닌가 요걸로 검증을 하면 당신의 말씀은 참으로 부처님 말씀에 합당합니다. 아니면 당신의 말씀은 부처님 말씀에 어긋납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하여간 아의산, 무아의산에서 우리가 사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재행무상, 재행계고, 재본무아까지를 공부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라고 하는 것, 나는 누굴까? 라고 하는 요점에 대해서는 역시 또 부처님은 이제 명확하게 답을 주시죠. 자, 나는 누굴까라고 할 때 요거 답이 뭐였죠? 그렇죠. 요거 우리 우스갯소리 얘기해 본 거지만 나는 누굴까 해가지고 찾아 나서는 일을 하는 거 사실은 이거 잘하는 일 아니다 그랬죠. 아마도 우리가 먹지도 자지도 않고 100살까지를 나는 누굴까를 찾아 나서도 사실은 그거 못 찾고 죽을 거예요. 아마 지금도 히말라야에 가면은 히말라야의 성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겠죠. 평생을 바쳐서 내가 누군가를 찾아 나서도 그게 그렇게 찾아지는 일이 아니거든요. 불교 신자가 가지고 있는 원리가 뭔가요? 바로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스승이신 부처님이 이 부분을 부처님이라고 하는 정말 특별한 존재가 특별한 노력을 통해 가지고 알아낸 나는 누구냐에 대한 답을 주셨거든요. 그 답이 바로 오치온 이래 되는 거죠. 대덕이신 부부님 공부 잘하셨나봐요. 나는 누굴까? 아닌가 딱 나오네. 이 나는 누굴까? 오치온이다. 색수상행식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오온에 대해서 집착함이 있으면 요 집착된 상태가 스스로 나여라고 하는 자아의식을 일으켜서 내가 되어가지고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괴로움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아파하는 것 요게 우리가 산다는 곳에 설명이 되는 거죠. 이랬을 때 요 취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불교 공부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설명되죠. 이 취가 얼마만한 강도를 가지고 작용하느냐. 분명히 나라는 존재는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한 집착으로 생겨난 오치온이거든요. 이때 이 집착이 얼마만큼 밀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표현하자면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내가 있고 세상은 또 나 아닌 것으로의 물질들이 있죠. 이 집착이 몸 밖에 있는 물질적인 것에까지 밀고 나가가지고 요 좋은 마이크 내 거 해야지 라고 몸 밖의 것에 대해서 내 거, 나의 것 이렇게까지 붙잡는 집착이 있죠. 요런 집착 상태를 욕계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죠. 욕이라는 말, 까마라고 한다라는 거고 하여간 불교 안에서 까마라고 하는 말, 몸 밖의 것에 대해서 내 거라고 붙잡는 요러한 집착의 상태, 까마 중요하죠. 그런가 하면 이제 어떤 사람은 공부를 통해 가지고 이 몸 밖의 것에 대해서 내 거 하는 정도의 집착은 단속을 하죠. 잘 제어를 하죠. 그리고 나면 나의 것이라는 욕계를 넘어서게 되는데 이제 몸 밖의 거에 대한 집착을 넘어섰다라는 거니까 이제 몸 안의 이야기로 들어오는 거죠. 이때 몸과 마음으로 구성된 요 나를 나라고 붙잡으면 요런 상태를 또 뭐라고 부르나요? 요거 색계라고 부르죠. 그런가 하면 다시
사실은 뭐 우리 이 나라는 존재를 우리가 아는 거지만 몸하고 마음이 합해져서 난데 요 몸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거나 물질로 되다 보니까 한 100년쯤 지나면은 물질적 기능이 다 해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죽는 거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여간 몸 죽는다고 따라 죽지도 못하는, 언젠가 어떠한 조건이 갖추어질 때까지는 죽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요런 것이 또 마음이잖아요. 요런 상태를 놓고 어떻게 하나요? 이제 이 취라고 하는 집착이 몸까지는 안 가는 거예요. 에이크까지 100년짜리 이래가지고 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집착하지 않지만 이제 요 마음에 대해서는 이 마음이야말로 참으로 나의 자아지, 나의 아뜨만, 요 마음이야말로 참으로 신이 창조하고 자기가 들어와 있는 이러한 나의 본질이지. 뭐 요렇게 마음만큼은 나의 자아라고 붙잡고 있는 그러한 상태를 우리는 또 어떻게 부르나요? 예, 나의 자아, 요거 무색계 이래 부르죠. 그래서 부처님은 이 존재에 대한 오해 때문에 나라고 하는 오치온이라고 하는 중생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생의 삶은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3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요 뭐 불교의 세계관, 이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터전이 어딜까? 욕심이 과하면 욕계 세상에서 욕계 중생이 되어 살아갈 거고, 어느 만큼 단속이 되면 색계 세상에서 색계 중생으로 살아갈 거고, 아주 잘 단속이 되면 무색계 세상에서 무색계 중생으로 살아갈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럴 때에 에리프롬이 말한 소유냐 존재냐 이런 측면하고 또한 요 존재의 관계를 견주어 봤었죠. 우리 요거 어떻게 봤나요? 욕계, 까마라고 하는 요거, 이거는 몸 밖의 것에 대해서 내 거라고 붙잡는 거거든요. 그런 집착. 요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 하면 소유의 삶,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삶의 기준이 얼마만큼 내 거 했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지는 거지 뭐. 얼마만큼 내 거 했느냐 해가지고 내가 잘 살았어 이러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부처님은 얼마만큼 내 거 했느냐라는 그것은 내 거 하는 데서 생겨나는 달콤함은 있지만 그 달콤함의 수반에서 참으로 커다란 위험함이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위험을 부르는 작은 달콤함, 까마, 벗어나야 하는 것, 이렇게 한 장으로 만들어 드렸었죠. 바로 그런 이야기죠. 나의 거라고 집착이 몸 밖에까지 밀고 나갔을 때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좋은 거 내 거 하는 데는 분명히 생겨나는 달콤함보다는 훨씬 큰 위험함이 수반된다. 그래서 소유의 삶은 위험하다. 벗어나자. 올라가자. 이렇게 이제 부처님은 말해주죠. 그럴 때 3계로 보면 색계, 무색계라고 말하지만 요거 사실은 몸과 마음이라는 이 나라는 존재를 놓고 몸, 마음 모두에 대해서 집착할까? 아니면 마음만 붙잡을까? 이렇게 상세히 구분을 해서 놓은 거지만 에리프롬식으로 표현하자면 요 색계, 무색계, 그러니까 나의 자, 요 두 가지는 합하면 뭐가 되나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경전은 또한 소유라고 하는 까마와 대응하는 말로서 바와라는 말을 실제로 쓰죠. 그래서 오치온인 내가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3계를 살아가는데, 요거 따지자면 소유의 삶과 존재의 삶,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는 사실은 부처님은 이제 여기에서
뭐 우리가 산다는 것이 이렇게 소유의 삶과 존재의 삶이 있다. 요렇게 표현해주고 끝나는 것은 아니죠. 불교적인 이 삶의 안내는 여기에 이제 하나가 더 보태지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소유의 삶이라면 소유라는 것은 참 달콤함은 작은데 위험이 크다. 그러니까 소유의 삶을 벗어나서 존재의 삶으로 올라가자. 그런데 문제는 이 존재의 삶 또한 그렇게 완전한 삶이 안 된다. 이 존재의 삶 또한 언젠가는 늙고 죽어야 하는 이러한 존재의 내재한 괴로움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불자라면 존재의 삶으로부터 벗어나자. 벗어나자 어떻게 말하나요? 해탈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해탈의 삶. 즉 오치온의 취가 소유의 영역, 몸 밖에까지 미치느냐 아니면 존재의 영역에까지 미치느냐.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결국은 중생의 삶이라면 이제 불자가 바르게 공부한다면 소유의 삶을 극복하고 존재의 삶으로 이제 존재의 삶에서 벗어나서 해탈된 삶으로 해탈된 삶, 열반을 실현하는 거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이래서 아의 산과 무아의 산을 놓고 우리는 사실이란 무엇일까? 무상고 무아 부정 이래서 삼법인에 대한 공부를 불교 공부에 사실은 터대가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과연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점에서 오치온 소유의 삶, 존재의 삶을 벗어나 해탈의 삶으로 나아가는 이 부분까지를 볼 수가 있죠. 이 이야기를요, 사실은요, 아의 산, 무아의 산이라는 두 가지 산과 대응해서 그려보면 이게 재밌는 그림이 나와요. 아의 산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아라고 하는 존재가 욕계, 색계, 무색계를 살잖아요. 그러면 아의 산은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뭔가요? 소유의 삶, 존재의 삶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이 안내하기는 소유의 삶을 극복하고 존재의 삶으로 올라가자. 그리고 이제 존재의 삶으로부터 해탈하자. 이렇게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럼 이 해탈이라는 게 뭔가요? 바로 무상고 무아 부정, 존재의 실상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해탈된 삶을 살자라는 요게 사실은 이제부터가 무아의 산이라고 알려지는 거예요. 근데 아직 우리가 공부한 건 아니지만은요, 전체적으로 이제 공부의 과정을 보면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요 욕계로부터 색계로 올라가는 소유의 삶을 청산하고 존재의 삶으로 올라가는 요 경계선이 초선, 이래서 바른 삼매, 그러니까 최초의 삼매 상태로, 그러니까 최초의 삼매를 경계로 존재의 삶으로 올라서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와 존재의 경계는 삼매가 성취됐느냐 아니냐 하는 부분으로 설명이 되고, 그랬을 때 이제 이 삼매라는 것은 초선에서부터 비상 비비상처 무색계의 꼭대기까지를 가요. 물론 이제 이게 중생 세상을 벗어나는 상수멸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삼매를 말하긴 하지만 일단 참고하기로 하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중요하게 보아야 되는 게 해탈된 삶이라고 하는 요 무아의 산을 오르는 거, 요 해탈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 무아의 산을 오르자라고 하는 요게 경전에 의하면 초선 이전, 즉 소유의 삶, 몸 밖의 것까지 내 거라고 붙잡는 가운데는 해탈된 삶은 불가능하다라고 부처님은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전은 어떠한 경우든지 사마타 위파사나 해가지고 해탈 열반으로 나아가는 요거는 초선 이후라. 초선 이전에는, 그러니까
삼매를 성취하지 못한 상태. 달리 말하면 몸 밖의 것에 대해서 내 거라고 붙잡는 이런 소유의 삶 가운데에 해탈된 삶으로 나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아의 산을 오르자라는 것은 어디부터 시작을 해요? 이 욕계에서는, 소유의 삶 가운데에서는 무아의 산을 못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무아의 산 어떻게 오르나? 경전은 초선에서도 번뇌를 소멸하고 아라한이 될 수 있고, 제2선, 제3선, 제4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또 상수멸. 요 모든 존재의 삶에 해당하는 삼매의 모든 상태에서 이 모든 상태로부터 해탈 열반으로 나아가는, 따지면 무아의 산을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면 이게 좀 재밌는 그림이 그려져요. 새끼 무새끼라고 하는 이렇게 서 있는 아의 산에서 이제 무아의 산은, 아까는 우리가 아의 산 뒤에 무아의 산을 이렇게 그려봤지만 사실은 이 무아의 산은 어떻게 서 있느냐 하면, 아의 산에서 욕계를 배제한 새끼 무새끼 존재의 삶의 영역에서 이게 이렇게 옆으로 선 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초선에서도 이 산을 오를 수가 있고 상수멸에서도 이 산을 오를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하여간 묘한 그림이 그려져요. 아의 산에 욕계를 배제한, 그러니까 중턱부터 무아의 산을 오를 수가 있다. 요 무아의 산 옆으로 선 산이다. 이렇게 보아주는 재미있는 그림이 하나 생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의 산을 둘로 나눠가지고 욕계라고 하는 소유의 삶을 일단은 넘어서서 새끼 무새끼라고 하는 존재의 삶으로 올라서면 그 존재의 삶 가운데서 해탈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면 요 해탈된 삶을 지향해 나가는 게 무아의 산으로 오르는 거고, 요 산 꼭대기가 이제 해탈이고 열반이고 이래 되는 거죠. 그리고 요 올라가는 산은 초선부터 상수멸이라고 하는, 이렇게 옆으로 서서 좁아져가는 그런 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뭐 이렇게 요 정도 우리가 알아보면 그 아의 산, 무아의 산으로부터 시작해서 나는 누구일까? 사실은 무엇일까? 오치온인 나는 무상고 무아인 존재인데 사람들은 상락아정이라고 사실 아닌 것으로 나의 문제, 사실의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거기서 수비고우내라고 하는 괴로움을 만든 것. 무아의 산,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고 하는 사실로서 사실의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수비고우내의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 그러니까 그거 삼법인으로 알려지고, 오치원 3계라고 하는 세계관이 알려지고, 소유냐 존재냐 이어서 해탈이냐, 이렇게까지 연결이 되면 아의 산과 무아의 산이, 무아의 산은 옆으로 선 산이다. 이런 그림까지를 그리는 걸로 좀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나 되돌아볼 수가 있겠어요. 오랜만에 되돌아봐도 이야기는 재밌죠? 네. 요거 사실은 불교 공부, 불교를 통해서 삶을 이해하는데 아주 그 기준 될 수 있는 주제입니다. 잘 보기로 하고요. 요 얘기를 지금 왜 꺼냈느냐 하면, 다른 종교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 그 부분을 말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상락무아가요. 상락아정, 상락무아 열반. 네, 이게요. 네. 조건이 내가 없어야 항상 즐거울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열반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 즐거움일까요? 즐겁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존재한다는 것이 일단 무상고 무아 부정이다라는 것을 이제 그 여실직연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은 팔정도에 의해서 바른 삼매를 성취하죠. 그러면 바른 삼매는 이미 그 출발에서부터 정견부터 출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실직연이라고 하는 사실대로 알고 본다.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는 존재의 실상을 알고 본다. 이러한 여실직연이 바른 삼매에서 이어져 오는 거예요. 이건 뭐 우리 마음특강 부산 법회의 저녁 법회 5주, 6주, 2주에 걸쳐서 팔정도하고 수행 체계를 설명한 게 있는데 도움될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그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을 보게 되면 그때부터 사실은 무아의 산 해가지고 사마타 위파사나라고 하는 이어지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해탈열반으로 나가거든요. 그럴 때에 경전은 어떤 비유를 하냐 하면 바른 삼매에 들면 여실직연하기 마련이다. 요 자리를 이렇게 비유를 해요. 어떤 사람이 눈이 있는 거예요. 근데 눈이 있는데 세상이 온통 까매. 온통 뭐 별빛 하나 없는 깜깜한 밤이에요. 그러면 눈이 있어도 못 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번개가 번쩍한 거예요. 번개가 번쩍하면 어떻게 해요? 눈이 있는 사람이니까 깜깜해가지고 못 보던 사람이 번개가 번쩍하는 동안은 고동안은 보잖아요. 요거를 경전이 여실직연의 상태, 우리 예류자를 성취한 상태로 비유를 해줘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사실 금강경 있지만은 요 금강이라는 말이 요 경전에서 나타나는데 이제 뭐라고 하냐 하면 아라한은 이제 삶을 완성한 해탈 열반을 실현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라한의 경지를 설명하면서 마치 금강석과 같아서 금강석은 이게 돌멩이든지 어떤 보석이든지 어떠한 것이 있어도 일단은 다이아몬드가 가장 세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이 닥쳐와도 다이아몬드는 금강석은 다 일절이 떨쳐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아라한의 경지를 설명을 해요. 그럼 이건 뭐냐 하면 예류자가 그러니까 팔정도를 닦아서 바른 삼매를 성취하고 여실직연한다. 요거 예류자다 이렇게 보는데 요 예류자의 상태를 그야말로 눈은 생겼지만 번개불이 번쩍하는 고동안. 근데 이게 구체적인 표현은 뭐냐 하면 요 지금 전제가 뭐냐 하면 바른 삼매에 들었을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삼매에 들었을 때만 있는 그대로 본다, 여실직연한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야말로 삼매에 들어있는 그 순간, 번개불이 번쩍한 그 순간만 무상고 무아라고 보는 거야. 그러면 삼매에서 나오면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수행을 해도 24시간 삼매로 살 수는 없잖아요. 삼매는 사실은 삼매가 목적은 아니란 말이에요. 부처님도 삼매 수행하시다가 떠나오듯이 삼매는 사실은 탐진치를 소멸시켜서 해탈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완성하기 위한 필요성 때문에 삼매를 닦고 그 팔정도에 의해서 삼매를 성취하고, 그러면 그 삼매가 여실직연에서 이어지는 탐진치를 뿌리 뽑는 과정으로.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탐진치를 뿌리 뽑아서 아라한 되는 그 과정으로 나아가는 길목인 거잖아요. 아무튼 편히 앉으십시오. 그런 거지 24시간 우리가 삼매에 들어있어야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거는 수행이라는 개념에서 좀 어긋남이 있죠. 아라한이라는 존재는 뭔가요? 이런 삼매를 통해서 여실직연하는 이러한 상태를 그 상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사마타 윗바사나 해가지고 번뇌를 뿌리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번뇌를 소멸하고 탐진치를 뿌리 뽑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탐진치가 완전히 뿌리가 뽑힌 거예요. 요 얘기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삼매에 들어있지 않아도 더 이상 탐진치가 일어나질 않아. 탐진치 때문에 생겨나는 삶의 문제가 생겨나질 않아. 이런 얘기거든요. 요거를 그래서 이렇게도 비유를 해요. 풀이 자라고 있는데요. 요 풀을 야, 저 풀 좀 어떻게 못 크게 해봐? 이러면은 여기다가 돌멩이를 하나 얹어 놓지요. 돌멩이를 얹어 놓으면 어때요? 돌이 눌러주니까 풀이 못 크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된 거야. 그런데 뭐 어떤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 돌멩이를 항상 내비두지 못하고 옮겨야 돼. 이러면 어떻게 해요? 돌멩이를 치우면은 풀은 또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돌멩이를 치워도 이 풀이 다시 자라나지 못하게 하려면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죠. 조금 뿌리 뽑아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뿌리 뽑는 방법이 무엇냐? 이게 뭐 사실 우리가 풀밭에 풀 뽑자 그러면 바위로 누르지 않고도 가서 뽑아내면 되죠. 말씀하시듯이 제초제 뿌리면 다 죽겠지만 이게 이제 비유를 이렇게 들지만 우리 삶에서 괴로움을 만드는 탐진치라고 하는 요거는 요 탐진치는 그냥 야 탐진치 뽑아내자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아의산 무아의산으로 봤지만 결국은 요게 소유의 삶에서 존재의 삶, 그러니까 새끼 무새끼는 어쨌든 요건 이제 초선 이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삼매의 상태거든요. 탐진치라고 하는 요 놈은 뿌리를 뽑기 위한 과정이 일단은 존재의 삶으로 삼매 상태로 올라가서 삼매의 힘으로 꽉 눌러주는 동안에 삼매로 눌러주는 가운데 뿌리를 뽑아야 뿌리가 뽑히는 그런 놈이라는 거예요. 탐진치는. 그래가지고 탐진치를 뿌리 뽑자라는 근본적인 이유 때문에 이제 우리가 팔정도 수행을 통해서 바른 삼매에 들고 바른 삼매에 들면 여실직연해서 그 여실직연의 상태가 이제 뿌리 뽑는 작업을 시작할 수 있는 조건의 형성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부처님 그렇게 비유를 하신 거예요. 이제 요 조건이 갖추어졌다라고 말하는 여실직연 예류자가 되었다 요 상태를 눈은 있는데 온통 까매서 별빛 하나 없어서 볼 수 없던 사람이 번개가 번쩍하니까 그동안에는 본단 말이에요. 눈이 있으니까. 요거를 법안이 열렸다. 예리자.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어지는 같은 경에서 이어지는 비유를 통해 가지고 이제 금강석이라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다이아몬드를 얘기하면서 이제 이 다이아몬드가 쫙 밀고 가는 데는 여기에 돌멩이가 있든 뭐 이진법부님 다른 보석이 뭐가 있죠? 뭐 루비? 사파이어? 뭐 다른 보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다른 어떤 보석들이 있다 해도 금강석이 밀치고 가면 다 해결되는 거라. 금강석이라는 말 표현으로 아라한의 경지를 표현해줘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 하면요. 이거. 자, 예류자가 되었다, 법안이 열렸다, 여실직연했다. 요 자리는 삼매라고 하는 특별한 조건에 의해서 이제 번개불 번쩍할 때 보는 거라면 금강석이 갖추어진 아라한의 경지는 이제 탐진치가 이제 완전히 뿌리 뽑아진 거예요. 여실직연이라는 조건 위에서 뿌리를 뽑았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이 맞닥뜨려지더라도 이런 이야기죠. 삼매에 들었을 때만 여실직연한다라는 것은 삼매에서 나왔을 때는 그냥 이러저러한 뭐 삶의 가운데 부딪히는 다양한 상황들 그러면은 삼매에 들었을 때는 여실직연 무상공부와 이럴 줄 알면서도
일상의 삶 가운데서 누가 와서 퍽 찌르면은 아이 왜 이래? 하고 화도 내고 말이죠. 이렇게 사라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왜 이래? 라고 화내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뭐냐 하면 바로 돌멩이든 다른 뭐 사파이어든 루비든 삶의 과정에 맞닥뜨려지는 다양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라한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탐진치가 완전히 뿌리 뽑아져가지고 어떠한 상황이 닥쳐요. 누가 더 콕 찔러도 에이구 나를 찔러보면 나를 찌르는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은 당신한테 있어. 나를 찌른 것, 나를 찌렀다라는 이 행위의 과화부는 당신의 몫이고 당신이 나를 찔렀을 때 내가 왜 이래? 하고 화를 내면 화내는 행위의 결과 화는 내가 내는 거잖아요. 그죠? 찌르는 거는 이 사람이 하지만 찔렸다라는 상태하고 찔려서 화내는 거는 어쨌든 이건 내가 내는 거잖아. 화내는 행위의 주인공은 나니까 화낸 행위 때문에 생겨나는 과화보는 내 몫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아라한이 되면 그럴 일이 없는 거야. 누가 와서 어떠한 상황으로 맞닥뜨려지더라도 원래 이런 것이 당신 행위의 책임은 당신이 것이고 어떠한 것이든 무상고 무아인 것이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상나가정적으로 흔들리는 삶을 살지 않아. 뭐 이런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에 부합한 삶을 사는 요것에 흔들림이 없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약간 지금 이제 서은주 고부님 질문이 약간 그거잖아요. 그죠?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답을 드리는 거야. 이게 열반을 상당 무하다라고 할 때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요 설명드리면서도 그렇게 말을 했던 게 요 상이라고 하는 게 존재에 대한 오해로서의 상락아정, 그 상락아정의 상과는 다른 것이다. 상락아정에서 말하는 상은 존재 자체를 잘못 봐가지고 조건 지어져 있다라는 요 실상 대신에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창조한 건데 그게 무슨 조건에 흔들려 꾸준히 가는 거지. 신의 분신인데 요렇게 오해 가운데 보는 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열반을 상락무아라고 말하는 요거는 하얀 한마디 그거예요. 100% 무상으로 보는 거. 이게 예를 들어서 예류자 같으면 이게 뭐 몇 퍼센트로 표현하는 건 어렵겠지만 그냥 대충 10% 이렇게 말을 해볼까요? 뭐 삼매에 들어있거나 아니면 삶의 과정에서 아주 작은 부딪힘에 부딪혔을 때는 무상고 무한 줄 알아가지고 저 사람이 좀 저렇게 나한테 해코지를 했지만 다 조건적으로 발생한 거에 내가 흔들리지 않아. 뭐 이럴 수 있지만 살다가 좀 어떤 강력한 상황에 부닥치면은 무상고 무아 까먹고 상나가정적으로 부딪힐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수행이 이어져 가지고 아라한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게 100%가 된다는 거예요. 살면서 어떠한 상황에 부딪혀도 무상이라고 하는 금강석, 그죠? 무상이라고 하는 이 금강석이 100% 돌이 됐든 다른 보석이 됐든 어떤 것이 부딪혀와도 다 밀쳐내고 흔들림 없이 간다. 그러니까 번개불이 번쩍하는 동안만 보는 거하고 100% 일상의 삶 모든 경우에 무상고 무아로 사는 거. 요 차이가 큰 거죠. 그거 하여간 예류자와 아라한의 차이예요. 그래서 열반을 말하는 상난무아 요거는 요 상은 100% 무상한 것을 말한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정확해요. 예, 그래서 늘 삼매인 상태를 유지할 수 없죠. 저 금강석을 계속 유지를 하려면 따로 그 삼매 다음에 사마타, 위파사나 그래야 저 금강석의 상태를 계속 그러니까 그 뿌리조차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이 예. 표현하기에 따라서는 삼매에 들어서 여실직연하는 상태에서 그냥 늘 사마타 위파사나로 수행을 하고 살지 뭐 요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라 왜냐하면 일단은
팔정도 수행을 통해서 바른 삼매 여실직연 이어지면 이제 거기에서부터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수행이 사람들에 따라서는 뭐 일주일 만에 아라한을 실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몇 년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몇 생이 걸릴 수도 있고 이런 거지만, 어쨌든 1년의 그러니까 어떠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아라한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제 한번 아라한을 실현한 사람, 즉 탐진치가 뿌리 뽑아진 사람, 뿌리 뽑혔다는 것은 이제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주제를 말해줘요. 아라한, 그래, 은지고분이 아라한이 되었어요. 아라한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라한이 되면 아라한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수행을 해야 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라한은 더 이상 수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맞을까? 앞에 거 이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라한을 유지하기 위한 수행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답은 그게 아니야. 왜냐하면 분명히 부처님은요, 경전 우리 이제 아라한을 그래 다른 말로 무학이라고 하잖아요. 요 예류자로부터 아라한 과까지, 그 뭐 불한자 아라한 과까지를 유학이란 말로 하잖아요. 유학이란 말은 이제 그 성자의 경지에 올랐지만 그래도 뿌리 뽑을 때까지는 공부할 게 더 있습니다. 요게 유학이에요. 그런데 일단 아라한을 성취하면, 실현하고 나면 이제는 부처님은 늘 삶을 완성했다, 해야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제 더 이상 배워야 할 게 없다라고 해서 무학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상태는 하여간 한마디로 이거예요. 이제 탐진치가 뿌리가 뽑혔기 때문에 더 이상 수행을 한다 안 한다 이런 삶의 문제와 관계없이 탐진치가 일어날 게 없어. 일어날 게 없으니까 내 삶에 문제가 생겨나질 않아. 그래서요, 아라한은 이제 더 이상 수행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경에는 보면 뭐 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는 거라. 아니 그런데 경에는 아라한도 계속 수행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달라요. 아라한도 삼매에 들거든요. 아라한이 삼매에 드는 거 경에서 알려줘요. 아라한은 아라한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기 위해서 삼매에 드는 게 아니에요. 아라한은 이제 할 일을 다 마쳤어. 그러나 해탈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이 몸이 있거든요. 이 몸의 기능이 다할 때까지는 아라한도 사람으로, 아라한인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잖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차피 몸이라고 하는 것은 굶으면 배고프기 마련이고, 이거는요 탐진치가 있든 없든 아라한이 되었든 범부중생이든 때가 돼서 밥 먹지 않으면 배고픈 거는 이게 그 마음의 문제, 탐진치, 번뇌의 문제가 아닌 거요. 몸이라고 하는 물질적인 조건의 문제지요. 그러니까 이 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상황들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몸과 함께 몸의 기능이 다할 때까지의 나머지 삶을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삼매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삼매는 한마디로 그 삼매의 그 커다란 행복의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아라한들은 이제 공부할 걸 다 했어, 수행할 걸 다 해서 완성했어요. 그러니까 이 몸이 남아있는 한, 몸이 유지되는 한은 몸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 중에 가능한 한 많은 삶을 기왕이면은 몸과 함께하는 어떤 불편으로 사는 것보다는 틈틈이 삼매에 들어가지고 삼매의 그 행복함 가운데에 머물다가, 그러다가 언젠가 몸의 기능이 다하면 이제 몸을 내려놓고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그러한 반열반을 하는 거죠. 요거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만약 경전은 분명하게, 부처님은 분명하게 아라한을 성취하면 은지법부님의 답과는 반대로 더 이상 수행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아갈 뿐이야. 몸으로의 삶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요거요. 아라한은 더 이상 수행하지 않아요. 아라한이 삼매에 드는 것은 삼매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거지 탐진치를 뿌리 뽑기 위해서 수행하는 과정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키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 요거 아니에요. 본래 그 다른 종교의 관계를 말하기 위해서 예비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1시간을 했네요. 한 10분 쉬었다가 오늘 뭐 기왕 얘기 나온 김에 요 다른 종교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할까 하는 이야기 두 번째 수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